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예, 오늘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믿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31장을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요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말해서 그 기회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제가 주목한 인물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라반이라는 인물이에요. 라반. 야곱의 외삼촌이었고 거의 야곱과 거의 한 20년간을 같이 함께 생활을 한 그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이 라반은요, 그의 그 조상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반은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같은 가족이에요. 갈대 우르를 떠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같이 함께 하란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간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 라반은 누구냐면 야곱의 외삼촌이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입니다. 나홀의 아들 부두엘, 그리고 부두엘의 바로 손자가 바로 이 라반이에요. 그러면 이 라반은 그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라반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이 라반은 이미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적도 있었어요. 이삭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 이 라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라반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 우상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가지고 싶어한 것만을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가장 우리가 포인트로 둬야 될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놓친 것 중 하나가 바로 겁니다. 하나님은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알긴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냥 세상 것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저는 라반 이야기가 드디어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라반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과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20년을. 그리고 라반이 지난주에 고백하잖아요. 야, 너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야곱이 이렇게 살아온 걸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점쳐 보니까 알겠더라. 이 시간 라반이요, 20년간 야곱과 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선조, 옛날 데라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나홀 시대 때 그 하나님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알긴 알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진 않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항상 목회를 저도 이제 거의 한 29년을 쭉 해오면서 우리 성도들 보거나 또 여러분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알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알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살지 못해요. 그것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구나 알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알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편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학생부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누구만 택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 좋아서 쟤는 내 자녀, 쟤는 내 자가 이런 거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아라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알려줘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계속 주세요.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라반도요 야곱이 20년 동안 그 집에 살았잖아요. 그랬으면 이 라반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 기회를 20년 동안 주는데도, 그 야곱이 그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는데도 그 야곱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안에 자기가 너무 많습니다.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걸지 못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라반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이 그래요. 여러분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긴 합니다. 근데 지금 삶은 떠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은평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라반의 집 결국 우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결국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된가? 멸망의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해서 라반, 저 인간 참 그렇게 내가 기회를 줬는데도 저렇게 모를까?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 사람을 떨려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 문제는 뭐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가 바라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막아버리고 살아요. 결국은 그러다가 그렇게 가다가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세상에서 죽은 존재로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참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현재 지금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게 너무 좋아요.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그게 나와 함께하면 내게 너무나도 좋은 걸 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냥 미혹되고 거기에 유혹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텐데, 헛되고 헛된 줄을 알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 꼭 붙잡고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붙드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두 번째 얘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바로 그것처럼요,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이 참 이게 문제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아마 이 장성한 아들들이죠. 양털을 깎을 정도의 아주 장성한 아들들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형제들이죠. 이 아들들이 오늘 1절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야곱이 우리의 재산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사실은요, 야곱이 그런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 봤지만 야곱이 애쓰긴 했었어요. 참 애썼어요. 자기 것만. 근데 그 방법은요, 전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그냥 양떼를 그냥 건강하고 아롱진 것들 그냥 막 주시는 거, 얼룩진 것들 막 주시는 겁니다. 이 양떼들이 말이요, 임신만 하면 그냥 뭐랄까, 그냥 그 새끼를 가지면 태어나는 것마다 건강한 것들이 태어나고 아롱진 것, 얼룩진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흰 것들을 모아놨는데도 그런 것들이 태어나는 거 어떡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도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야곱은요 참 보면은 정말 야갔어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참 험악한 세월을 샀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야곱의 삶을 보면은 참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그냥 그 얕은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주 그냥 장사 쪽이라고 하죠. 장사 쪽이 아주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만큼 주시면 나도 그만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베델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뭘 했어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배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냥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기막힌 거는 야곱이요, 이게 좀 달라요. 라반과 야곱이 다른 게 뭐냐면, 라반은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그냥 세상 것에 그냥 묶여 살아갑니다. 근데 야곱은요, 성경을 보면 언뜻 회복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땅에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바로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한 번씩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면 다시 그 자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오늘도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가 바로 이 자리에 돌아와 줬잖아요.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나를 붙잡으셨기에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돌아오셨잖아요. 이 야곱도 바로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뺏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빼앗아 갔다. 그걸 들은 라반도 사실 알거든요. 자기가 한 짓을 알거든요. 결국은 그 야곱의 양떼들이란 염소떼에서 얼룩진 게 나올 수 없는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반도 저거는 참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구나 알긴 알아요. 그런데 옆에서 아들들이 딱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속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질투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세상 다 뺏어간 것 같아요. 야곱이 점점 부자가 돼가니까 이 시간 이거 다 뺏어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라반도 그래서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라반도 있을 만큼은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더욱더 부자가 되니까 그게 그냥 사위가 잘 되면 장인이 좋아야 되는데, 사위가 잘 되니까 그냥 이 장인이 계속 마음속에 막 질투도 생겨나고 미워지기도 하고 얼굴만 보면은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보면은 옆에서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삶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평교인들은 잘 얘기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저 사람 당신 거 다 뺏어, 그때부터 그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듣는 거에 그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 라반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라반이 지나갈 때마다, 야곱을 볼 때마다 야곱이 느끼는 거예요. 딱 사람은요, 딱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느끼는지 금방 알아요. 라반이 지나갈 때마다 그냥 기분 나쁜 그 모습으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아주 재밌게 써 있어요. 라반의 안색을 보니, 이 라반의 안색, 얼굴 모습이 이 야곱이 볼 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저 장인어른이 나를 절대로 놔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뭔가 이제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이 그 라반의 안색을 보자마자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거기에는 좀 얘기해도 그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너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음성을 듣긴 들어요.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제일 먼저 자기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라헬 아내한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도저히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도저히 너희 아버님과는 도저히 못 살겠단 말이에요.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보았지 않느냐? 우리 아내들이요, 너희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빼앗은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나에게 품삯도 주지 않고 10번씩이나 늘 품삯을 변경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시 아내들은요, 늘 그 남편 편입니다. 참 그렇게 키워놨는데,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는데 결국은 누굴 따라가느냐? 이 아내들은 남편을 따라갑니다. 남편이 그런 얘기하니까 둘이서
팍 치면서 맞다, 우리 아버지 왜 그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왜 그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느냐, 한 푼도 주지 않고 말이에요. 우리를 딸로 여기지 않고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이방처럼 우리를 여겼도다 말이에요. 남편 말이 올도다.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짜고 합시다. 떠나갑시다. 다 의기가 투합이 된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야곱에게 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 문제가 하나 꼭 있는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넌 이제 너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라반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24절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라반아, 너 절대로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에 모든 얘기를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예 명령을 하세요. 라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께 맡겨져. 그러면 아내하고 가족들이 다 합의가 됐어요. 아, 그래,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때가 됐다 하고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야곱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아버지한테 가는 걸, 장인어른한테 가서, 라반한테 가서, 이제 제가 20년 동안 여기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고향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만약 저는 거기서 한번 이렇게 한 물음표를 달아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항상 그 하나가 문제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꼭 자기 생각이 먼저예요. 자기 생각이 먼저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으로 자동을 속아가면서 아버지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어떻게 하냐면, 오늘 성경에 그 장인어른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가가지고 한 3일 떨어진 그곳에 가서 양털을 깎으러 간 그 시기였습니다. 아들들하고 다 끌고 양털을 깎으러 간 거죠. 바로 그때 야곱이요, 장인어른한테 20년 동안 같이 살던 장인어른한테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족을 데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러죠? 야반도주라고 그러죠. 야반도주. 알리지 않고 야반도주 한 거예요. 야반도주.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야곱이 항상 그의 삶의 결정을 꼭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라는 명령을 했으면 그 명령을 믿고,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믿습니다. 아, 그리고 라반한테 좀 당당히 가서 20년 동안 같이 살았으면, 아니, 딸들도 그 라반의 딸들 아니에요, 인사도 시키고, 손주들 12명의 손주들 한 명의 12명의 손주죠. 12명의 손주들 다 인사시키고, 아, 이제 저가 떠나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떠나갑니다. 야반에 그냥 도저히, 이거 좋은 기회다. 장인어른하고 아들들이 없으니까 이거 좋은 기회다. 무슨 좋은 기회예요? 무슨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나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끝까지 붙잡아줘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야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던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야반도주할 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라헬이
라헬이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이게 뭐냐면요, 집안마다 섬기는, 그 당시에 가족마다 섬기는 조그만 우상이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것을 드라빔 한번 사진 보여요. 요게 바로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이라는 사진. 요게 그 집마다, 큰 가족마다 그 가족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 형상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 모양, 어떤 거는 사람 모양하기도, 어떤 거는 뭐 여러 모양들인데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모양의 드라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말 중에는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보면은 제전에, 옛날 고대 시대의 제전과 연결되던 단어가 참 많아요. 그 중에 우리도 드라빔을요, 지금도 여러분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어디서 쓰냐면,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치료받고 할 때 요즘 그런 거 있죠. 향기로 치료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향기 같은 걸로 치료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전문적인 용어 아세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합니다. 테라피. 여러분 이 테라피란 말이 뭐냐면 치유하다, 치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테라피란 단어. 그래서 향기 치료할 때 이 테라피란 단어, 뭐 마사지하는 거 무슨 테라피,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테라피란 말. 이 테라피란 말이 바로 치유하다, 치료하다란 말인데, 그 테라피가 바로 뭡니까? 드라빔이란 말이에요. 드라빔에서 테라피가 나온 거예요. 그 원어가 바로 이 드라빔이 테라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 중에 보면은 옛날 고대 시대 때의 제전과 연결되어 있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이 라반의 집의 이 드라빔은요, 그 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집을 치유해주는 그런 신들이에요. 어렵거나 힘들 때 이 드라빔을 가지고 오시면 그 드라빔이 우리 가정을 치유한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바로 신상이 드라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드라빔은요,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이 드라빔은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또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을 갖고 있어요. 재산의 상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들에게 자기가 죽을 때, 옛날 중동 시대에는 자기가 죽을 때에 그 아들에게 뭘 주냐? 드라빔을 줍니다. 상속받는 자에게 드라빔을 줘요. 그러면 내가 내 재산을 너한테 다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드라빔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갖고 왔냐면 라헬이 자기 옷 속에 다 숨겨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안 가져와도 되잖아요. 그죠? 이 집안은 야곱은 누구의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집안 아니에요. 라헬도 여러분 야곱과 함께 20년 같이 살면서 보지 않았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라헬에게 다 문을 열어주셔서 요셉을 낳게 하셨잖아요. 이 야곱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이 라헬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라헬이 뭘 가지고 하느냐? 드라빔을 딱 속에 넣어. 아직도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 있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다음 주에도 한번 보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야곱의 가정이